구세사의 핵심 한가운데 그리고 그 근처에 있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조연들이라고 할 수 있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부모님이신 요아킴과 안나도 그러했습니다. 이분들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전승을 통하여 전해졌고 공동체 안에서 존경을 받아온 이들입니다.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 성경도 정경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정의되는 그 과정을 거쳤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 오경의 신앙에 부합해야 합니다. 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작품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쓰여져야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이 쓴 작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 전통에 또한 부합되어야 합니다. 등등. 이런 잣대에서 어긋나는 것은 정경 목록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품들 또한 귀중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하여 이들을 정경에는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바깥에 있는 경전이라 하여 외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바람에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작품을 접하지 못하는 거죠. 전례 때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로써 신앙을 이단으로부터 지어내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대신 그 많은 작품들과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와 교훈들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동양 사상과 비슷한 작품들 그리고 영지주의의 긍정적인 그 측면들 또 전통의 풍요로움 등등을 놓쳐버렸습니다. 오늘 요아킴과 안나 두 분을 생각해보는 날인데요. 성모 마리아의 부모가 되니까 예수님에게는 외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도 정경에는 안 나오고 외경 야고보 복음서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겠네요. 외경에 대해서는 송혜경 씨가 쓴 작품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학문의 연구에 그러니까 미친 여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말 평생 공부밖에 모르는 그런 여자입니다. 여하튼 신심 깊은 요아킴과 안나에게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생겼던 거죠. 그래서 요아킴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단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크게 울면서 하느님께 매달렸습니다. 안나 또한 앞으로 이름을 안나라고 하지 않고 나음이라고 바꾸겠다고 또 써야 하죠. 이렇게 하야 아이가 생겼으니 마리아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이 이름의 어원은 출애굽 때 모세와 아론의 누나가 미리암이지 않습니까? 그 미리암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그리스어로 번역되면서 음역되면서 자음이 탈락되면서 마리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미리암은 무슨 뜻인가? 어떤 사람은 마라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마라는 반역한다는 뜻이거든요. 불충실, 거역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반역해서 이름을 짓겠습니까? 터무니없는 것이고요. 이 미리암은 높이다, 사랑받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이름 그대로 되죠. 어찌되었든 두 여인 모두 출애굽에서 그러니까 파스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미리암은 죽기 일보 직전에 모세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공주에게 맡기죠. 적의 심장 한가운데 보내면서 어찌 될지 모르니까 쭉 지켜보았습니다. 성모님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이제는 직접 그 생명을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 가고 역시 그러다가 쭉
키웠습니다. 지켜보고 키우고. 그러니 이 어찌 공로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양산장에 가서 알아보십시오. 나도 순교할 수 있어요. 나도 교황될 수 있습니다. 나도요 출산할 수 있어요. 나도 디올백인데. 올 크리스마스에는 내 애를 경배할 겁니다. 앞에 예수님 대신에. 나도 고백록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써보세요. 읽는 사람 있는가? 그런데 오늘 복음과 전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게 아닙니다. 예컨대 우리의 구세주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명확합니다. 그러면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뭐냐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추운 겨울에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겨울에 탄생한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요, 마구간이 없었으면 어찌 되었을까요? 아기 예수님이 얼어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 쓸데없어 보이는 건물조차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만약에요, 어미 마리아가 에스라의 몸매를 위해서 젖을 물리지 않았으면 어찌 됐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어찌 됐을까요? 요아킴이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안나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낙태했으면 어찌 됐겠어요? 아니, 성모 마리아가 낙태했으면 어찌 됐을까요? 구세주가 태중에서 죽었을 겁니다. 저의 이런 표현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포인트는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있는 인물들이 대단한 엄청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팩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구세사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이때 우리 구원을 위한 결정적인 구원은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완성되었지만, 그러나 그 구원은 서서히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음식으로 따지면 피자가, 우리가 맛있다고 말하는 그 피자가 식탁 위에 나오기 전에 셰프가 요리를 했고, 또 서빙하는 알바가 주문을 받았고, 그 식당 사장이 그 전에 식당 문을 열었고, 택배 기사가 재료를 갖다 줬고, 그 전에 농부가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쫙 펼쳐지는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 또한 구원에 참여한다는 거죠. 이상한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사실입니다. 성경 자체가 하느님과 인간의 합작품입니다. 하느님은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적용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의 시대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성령이 뭡니까? 옷을 벗은 그리스도입니다. 울타리 없는 그리스도가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모든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미리암, 이사야, 요셉, 요아킴, 안나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사건은 2000년 전의 옛날 사건이고, 그 사건이 만약 다시 재현된다면 내가 어찌 하겠는데, 바로 그 사건은 다시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훌륭한 적용입니다. 존경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울타리 없는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신다고요. 신앙은요, 여러분, 육하의 생생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역사하심의
강렬한 현재성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희망찬 역동성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원합시다.